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네, 할렐루야. 9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1절과 4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날아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늘 날아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젊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뇨?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소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삼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내가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명 미명에 놓은지라. 동뜰 때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주인이 집 문에 엎드려지고 그 두 손이 문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으로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했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내용을 보시면 이미 아시겠지만 이게 크게 세 명의 등장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그 기브아에 우거하였던 베냐민 사람 한 노인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또 비류들, 그러니까는 그 성읍의 이제 건달들이죠, 청년들이죠. 그리고 레이든과 첩 이렇게 그룹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습은 다르고 그들의 행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또
대하는 방식들은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사실입니다. 노인도 그랬고, 그리고 그 성읍에 있던 사람들도 자기 행위대로 하였고, 레이딘도 자기의 행위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레이딘 일행은 해질 무렵에 그 여부스 근처에 길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이 레이딘에게 여부스에 이제 거기서 쉬자라고 이제 청하죠. 그렇지만 레이딘은 그 지역이 또 그 지역 자체가 이방 사람들의 성읍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레이딘은 그 베냐민 사람들이 있는 기브아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을 갔는데 레이딘은 아마 자기 동족, 자기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대를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같은 동족인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레이딘을 일행을 환대해 주질 않았었죠. 그리고 그를 목격했음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에 관심을 주질 않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형성됨에 불구하고 그들이 같은 동족, 같은 형제일 수도, 같은 형제이고 같은 자매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레위는 묵을 곳을 찾다가 어느 노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노인을 환대를 받으면서 그의 집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중에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의 첩이나 뭐 어떤 이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레일인 남자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이제 밤새도록 성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들의 어떤 타락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또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의 도덕적인 삶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 기브아의 사람들의 삶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보다 더한 모습, 더 악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후에 노인이 이제 말리면서 이 사람은 절대 건들 수 없다. 오히려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첩과 자기 딸을 이렇게 상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통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레위인의 첩이 이렇게 끌려담을 당한 후에 욕을 보이고 죽게 되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레위인이 그 죽은 자기의 첩을 데리고 가서 칼로 12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12지파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록 그들이 어떤 같은 공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의 공통점은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모습, 행동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자기 생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주의 말씀보다 앞서고 그들의 소견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행동들, 그리고 정말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껄낌 없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첫 번째 보게 되면 노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노인의 첫 번째 보게 되면은 노인은 그 방황하고 있는 레인의 일행을 보고 그들을 정말 이렇게 잘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막아서면서 레인을 보호해 주는 장면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되죠. 근데 거기까진 좋은데 그 이후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끝까지 막으려고 했다면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각오하더라도 그것을 막았음에 불구하고 레일이는 건들지 말되 자기의 딸과 그 레이린의 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과 같이 상관해라 이렇게 부추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레이린의 생명은 중요하고 그 첩과 그 딸의 생명은 덜 중요합니까? 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모든 생명은 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에게 있어서 정말 큰 실수 중에 뭐냐면 어떠한 생명은 귀중한데 어떠한 생명은 귀중하지 않는 선입견, 자기의 소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을 구하고자 어떤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욕심대로 해야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 레이린의 생명을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본다면 같이 품어줘야 될 귀한 또 다른 생명을 품지 못하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나쁜 방법을 사용한 하나의 잘못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신앙 살다 보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당연시 다른 것을 희생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 쯤이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 공동체 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노인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칭찬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식으로 생명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일지라도 모든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자세와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노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어떤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생명을 다루는 그에서만큼은 자기의 소견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생명은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생명을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레인의 첩의 죽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밤중에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이제 집을 찾아오죠. 그리고 그 집에 먼저는 그 불량배들이 레인을 이제 내어달라고, 그리고 그와 상관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 노인이 막아서면서 그 일이 성사되지 않자 첩을 결국에는 끌어내는, 더 정확히 말한다면 불량배들이 끌어냈다기보다는 레인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 첩을 풀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녀는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노인의 집 앞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불구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씀의 내용과 기준은 다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경에서 정말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악한 자의 일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이 중심 안에 내 목적,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그 일을 하고 결국에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자기 만족을, 자기 소욕을 이루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기부의 불량배뿐만 아니라 그 레이린의 모습을 볼 때도 정말 기가 막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여인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그 노인과 더불어서 그것을 지켜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모습을 또 용기를 보여주는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일이 등장할 때 레이디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의 첩을, 자기의 아내를 그 불량배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내줍니다. 이것도 너무 지탄받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정말 더 기가 막힌 일이 발생되죠. 밤새도록 그 안타까운 여인이 불행한 일을 경험한 이후에 결국에는 그 노인의 집 문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침에 됐을 때 그 주인이 곧 레인이 일어나서 아무런 무슨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일어나서 그 문지방에 누워 있는 자기의 아내, 자기의 첩을 부릅니다. 분명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밤에 어떠한 일이 발생됐고 자기의 아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를 분명히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반응을 하죠. 그리고 빨리 가자 했더니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그 자기의 아내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짜 엽기적인 일이 발생이 되죠. 칼을 취해서 그 아내의 시체를 12동으로 나눠가지고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반성이나 애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했으면 그 자리에서 정말 슬픔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잘 매장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다른 지파들에게 이런 사실을 하면서 같이 슬픔을 나눈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자기의 아니만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러한 어떤 분풀이 이런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경험했던 그 분노에 대한 분풀이를 자기 공동체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모두에게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함을 당했으니까 이 억울함을 어떻게든 풀기 위해서 다른 지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이제 거의 멸절시킬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또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늘 사모하고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소견이, 내 생각이 다 훌륭하고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앞서거나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자기의 의견일지라도 어떠한 이슈가 발생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사실이.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더 철저하게,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품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나의 인생이 화려하고 내 자체가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기에 훌륭한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의 여러 가지 소견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정말 칭찬받을 만한 소견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나의 소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소견을 맞춰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습에서 보게 되면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악한 일들을 벌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어느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이 사사기에 중심된 내용들이 결국에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감추고 나를 포장하고 나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들을 내 안에 꽁꽁꽁 숨기며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인생, 돌이키는 인생을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반사회적 장애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예전에는 그 반사회적 장애에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이제 감정이 결여돼서 스스로 이렇게 행동, 범죄를 하는 것 자체를 그것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장애가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그 수법이나 방법이 굉장히 잔인하고 정말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심할 정도로 그 범죄의 강도가 강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 사이코패스보다 오히려 다른 것이 더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말고 소시오패스. 왜 이것이 좀 문제가 되냐면 이 소시오패스를 갖고 있는 그 반사회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소시오패스는요 도덕적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 행동에 대한 인지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이 소시오패스에 있어서 특징을 보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것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어떠한 것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는 사람들과 관계나 모든 일의 중심이 자기에게만 맞춰주기 위한,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에는 다 끊어버릴 수 있고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 증상이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의 건강이나 타인의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질탄을 받을 만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시오패스가 왜 요즘에 이슈가 되는지, 그 이유는요, 아까 말했던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거는 태어나면서 이 심리적으로 뇌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코패스로 이렇게 장애를 갖고 나오는 사람들은 일반인의 뇌에서 15%밖에 이런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장애가 이 사이코패스. 근데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보다는 후천적이지만 굉장히 좀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장애가 소시오패스예요.
왜 그러냐면 이 소시오패스는요,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든지 부모로부터 어떤 심한 뭐 혼란과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장애 중에 하나가 이 소시오패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소시오패스가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소시오패스라는 것이 갖게 되는 원인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는 내가 경험한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반사회적인 장애를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그의 마음이 결국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누군가를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물론 이게 오늘 본문이 소시오패스의 장애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러한 비슷한 영적인 장애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어지는 환경, 이 환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늘 기억하면 말미암아 아무리 내 생각이 많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내 생각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혹시라도 그 안에 실수와 넘어짐이 있을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주 앞에서 나를 회개하고 끊임없이 반성하고 돌이키는 귀한 모습을 갖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결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면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도 그 악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또 갈망하고 추구함을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상황까지서 보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는 세 그룹의 사람이 등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인, 그리고 레이린의 또 일행들, 그리고 기부하에 있는 또 불량배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등장해야 될 중요한 분이 한 분 빠졌죠. 그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문제 가운데 전혀 함께하지 않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함을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마음이 맞춰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생각지 않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것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의 하루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비록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견대로 살고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게 된다면 잘못하면 오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시 한번 소망하시고 사모하셔서 오늘 하루도 나의 생각을 그분의 말씀과 뜻 가운데 맞춰지고
또 내려올 수 있는 귀한 모습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펼쳐 보임을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자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함께 하자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도록 주님, 먼저 우리 환경이 주의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한 환경들을 잘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주의 생각에 나의 생각들을 맞춰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나의 인생을 맞춰지게 해 주심을 말미암아 주님,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삶,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그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지 않는 실수와 또 실패와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회개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그 돌이킴의 귀한 역사를 말미암아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각과 뜻 가운데 행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후에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할 때에도 주님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말미암아 응답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